우리가 저번 시간에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 강림의 본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또한 승천과 연결이 돼서 오늘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임하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기독교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을 만들어내신 사건으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었죠. 그렇게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루신 구원은 이제 비로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적용돼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구원의 백성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을 여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시대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어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거듭난 백성이 됐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성령이 강림한 역사의 현장에 오늘 우리는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게 됐는지 그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자, 우선 다시 본문 한 번 더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오순절이 임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열흘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흘 정도가 지나서 드디어 오순절이 임하게 된 거죠. 이때 성도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그 장소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임하셨죠. 임재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20여 명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가시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그 가시적인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각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또 점검을 하겠지만 여기서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의 말을 말합니다. 마침 만약에 한국에 성령이 강림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 안에 충만함을 입더니 효선전도 아니면 배워보지도 아니한 스페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 진일 집사님은 배워보지도 않은 몽골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 정간사님은 가보지도 않은 러시아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함께하던 사람들이 딱 볼 때 이게 뭔 일이야? 저 사람이 갑자기 러시아 말을 해?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놀라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각기 다른 언어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5절 이하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고 있는 이 현상을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리고 14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막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딱 일어서더니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설교가 쭉 진행이 돼서 41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그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더니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냐면 약 3,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 각기 다른 언어, 외국어로 말하게 된 이 사건은
어느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몇 주 전에 전도사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자, 성령 강림, 외국어로 말하게 된 이 사건, 자,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뭐 거의 서슴없이 했던 말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이 있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됐다라고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 자주 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에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층을 의미하는데 1층에서 보통 살림을 할 때 그 1층에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북적거리는 이 소란스러운 이야기들을 너무나 귀에 잘 들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고 힘드는데 2층은 그런 북적거리는 사람들의 이 소란함을 피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엿볼 수 없는 높이에 있기 때문에 나름 자신들의 어떤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런 가옥 구조입니다. 그래서 1층보다는 2층을 더 좋은 방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은 나름 큰 집에 120명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큰 집에 이 2층 공간을 말하자면 공개를 받는 것이고 그곳에 모였을 때 조용히 많은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배 모임으로 기도 장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자신들의 예배 모임을 했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만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을 때 마가의 다락방 2층 집에 120여 명의 성들이 모여서 외국어로 했다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외국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공간이 기껏해야 막 꽉꽉 들어차면 한 100여 명 들어차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층인데 2층에 우리 이런 예배 공간이 있다고 치십시다. 120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각기 막 다른 언어로 막 뒤섞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2층에서 하는 말들을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렵죠. 뭐 사우나 뭐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야 러시아 말을 하네? 야 몽골 말을 하네? 야 태국 말을 하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뒤에 보면 2층 집에서 외국어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막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해서 막 2층으로 올라왔을까요? 남의 집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올라와서 볼 수 있는 가옥 구조는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몇 명이 그 말에 아멘으로 수용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 자, 120여 명이 들어갔던 그 가옥 구조는요, 나름 큰 집이었고 120명만 들어가도 꽉 차는 2층이었어요. 3,000명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2장 전체에 기록된 내용들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모든 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사실 매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장소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것을 구별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건 조금 더 뒷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전제를 하나 두고서 이제 정리를 해갈 겁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은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 수시로 모였던 것은 분명하죠.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 강림이 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외국어로 말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게 된 사건이 정말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 마가복음 다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다 할 때 찬송이라는 것이, 여기서 표현된 찬송이 노래만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기도를 포함하는 겁니다. 시편으로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통틀어서 여기서는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제자들이 꼭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락방에 모였을 때도 기도했을 것이고 늘 어디에도 계속 모였어요? 성전에서도 분명 계속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간 이후에 그 열흘간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다락방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장 1절. 자,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기 한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한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죠. 이 한 곳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2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라. 자, 우리가 그냥 다락방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이 온 집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자, 집이라고 표현된 헬라어가 오이코스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가정 중심의 전도하는 선교 단체 이름이 보통 오이코스 선교 단체라고도 있어요. 이 오이코스라고는 헬라어 단어가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개인의 집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꼭 개인의 집을 의미할 때만 오이코스를 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전을 의미할 때도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씁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에서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성전과 구별해서 썼을까요? 혼용해서 썼을까요? 이것을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성경 사도행전 7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과 47절을 봅니다. 7장 46절 47절 사도행전 7장 46절 4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여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대요. 이 집은 뭐예요? 성전이죠. 여기서 집으로 번역된 단어는 분명 오이코스입니다. 그럼 이 오이코스는 개인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느니라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다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개인 집과 성전을 일컬어서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썼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도 자신이 이제 성전에 대한, 성경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성전, 그리고 성전에 딸린 방이라는 의미를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 기록된 온 집을 우리가 단순하게 마가의 다락방으로만 보면서 그렇게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렇다면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집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기서는 구분해서 썼어요. 여기서의 성전은 히에론, 집은 오이코스. 여기서만큼은 구분해서 썼지만 여기서의 초점은 뭐예요? 성전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을 성전에서도 했고 어디서도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에서의 한 열흘간 항상 마가의 다락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계속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의 발자취를 추적하면 대부분의 시간이 어디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과 마가의 다락방에, 이 두 군데 항상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제하고 무엇을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 성령 강림이 일어난 날이 평상시의 평일이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이고, 오순절이면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서 제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위시한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은 당시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무리이지만 유대인의 이 유대 관습을 무시했습니까?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무시하지 않았던 때.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유대 관습을 존중하고 따르던 자들이에요. 그 유대 관습 중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관습 중에 어떤 시선을 바꾸고 의미를 수정한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유대 관습을 무시하거나 그 유대 관습을 안 지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날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성전에서 유대 관습을 지키며 있었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당연히 성전에서 유대인의 오순절 관습을 지키며 제사하고 기도하며 성전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런 가능성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말씀드린 정황과 상황과 절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들이 다락방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죠. 외국어로 방언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 거리로 나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외국어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제자들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오순절의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성전의 뜰 또는 성전에 딸린 집회를 할 수 있는 방, 둘 중에 한 군데를 갔겠죠. 자,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던 중 그 성전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섞여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외국어로 각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눈과 귀로 성령 강림이 일어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놀라워하기 시작했고, 그 속에 함께 있던 베드로가 그 순간 일어나서 많은 무리들 앞에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견해,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해서 거리로 뛰쳐나왔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견해와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성령 강림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바로 그 성전에서 외국어로 말하게 됐다라고 보는 두 번째 견해 중에 어떤 견해가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어떤 견해를 선택해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여러 주석가들의 견해를 보고 상황들을 고려할 때 첫 번째 견해보다는 두 번째 견해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 자, 잘 들으십시오. 이제 왜 성전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신 구원을 근거로 해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되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좋겠습니까? 성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성경 한 구절 찾고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전서로 가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3장 16절 3장 16절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제 건물로 된 성전에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성전된 성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된 성도들의 시대로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된 거예요. 이게 새 시대의 문이에요. 그렇다면 건물로 된 성전의 시대에서 성전된 성도 개인의 시대로, 성전된 교회 공동체의 시대로 이 시대가 전환이 됐다면 그 전환점이 되는 장소가 기존의 솔로몬의 성전에서 전환점의 장소로 삼는 것은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무리, 그 무리가 또 뭐예요? 에클레시아, 그것이 성전이죠. 그렇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신약 시대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도, 내가 바로 성전이고 이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서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성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약 시대의 본질이란 말이죠. 신약 시대 성전의 가치는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 출발점이 이 건물로 된 성전에서 전환점이 되는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은 성전된 성도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이렇게 성전된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여 함께 하실 텐데, 성경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시를 하냐면, 성도들의 삶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가장 우선된 가치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33절, 34절 함께 읽어도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마태복음을 강해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구절을 강해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이겁니다. 성전된 성도의 삶의 방향성이 우선된 가치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올라가고 싶고, 이런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성도들의 삶의 우선의 가치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우선의 가치는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느냐, 이것이 가장 우선된 가치인데, 이 우선된 가치를 가지고 살면 늘 성도는 불안해져요. 어떻게 해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도태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중심이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가치를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의 나머지 부분, 내가 염려하던 현실의 부분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책임진다는 건, 잘 들으세요. 책임진다는 건 부자가 되게 해준다, 무시당하지 않게 해준다,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좋은 일들로, 때로는 현실에서 볼 때 좀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그것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으로 박탈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우선의 가치로 들 때 내가 염려하던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너에게 염려가 되지 않게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죠. 그때 목사가 믿는 건 하나예요. 이런 삶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면 내가 굶던지 내가 배부르던지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에서 내가 혹여나 교회가 좀 커진다고, 성도가 좀 많아진다고, 교회 재정이 좀 많아졌다고, 여기서 교만을 떨고 교회의 재정이 마치 내 돈이냐 함부로 쓰고 교회 규모가 마치 내 커리어가 되느냐 세상 속에서 교만 떨고 자랑질하고 이렇게 나가면 교회는 더 커질 수도 있고 교회 재정은 더 늘어날 수 있고 저는 더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내 삶을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그 이후로는 누가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그건 제가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죠. 하지만 그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목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 돈에 끌려가지 않고 건물에 끌려가지 않고 명예에 끌려가지 않는 목회를 끝까지 해낸다면 혹여나 저의 노년이 조금은 세상 쪽에 좀 초라하게 늙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땐 좀 초라하게 늙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답게 늙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 갈 때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는 그런 목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우리를 책임지시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느냐, 얼마나 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인생 가운데 언제 순종해 내느냐는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이 너희는 2021년 1월 며칠부로 순종하게 될 거야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하나님 상황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섭리하여 보여주고 느끼게 해줄 겁니다. 그 보여주심, 그 느끼게 해주심, 그 섭리 가운데 내가 바르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정말 세상이 왜곡되게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 성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이걸 배우고 그런 삶을 바르게 살아내려고 몸부림 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도로서, 성전으로서의 성도 개인이 해야 될 노력인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성전된 성도로서 아직 바른 흔적을 못 만들어내시는 분도 있고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정말 더 성전답게 살아가지고 몸부림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겠죠. 너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 너의 입으로 오고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것, 너의 발로 가고 오고 가는 모든 것, 너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느냐? 너는 성전인데 너는 성전답게 보고 있느냐? 너는 성전답게 말을 하고 있느냐? 너는 성전답게 먹고 있느냐? 너는 성전답게 그 손의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성전답게 네 발걸음을 옮기고 있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건물로 된 성전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성전된 성도들, 성전된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